교회가 부흥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제가 가족들과 함께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것과 그 모델하우스의 시설이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한 모델하우스는 일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가 아닌 임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였습니다. 아무래도 임대 아파트라면 일반 아파트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시설이 부족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보았던 모델하우스는 천국처럼 느껴질 정도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곳은 집이 아닙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이 살 곳은 앞으로 분양하게 될 새 집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집이 분양하게 되면 모델하우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모델하우스가 좋고 값비싼 돈을 들여 꾸며 놓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집이 세워지면 모델하우스는 철거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은 모델하우스와 같고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상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즉,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본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이 원형이고 땅의 성전은 그것의 복사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동안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가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고 진짜 성전에서 일하는 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시는 새로운 성전에서는 과거의 율법을 대신할 새로운 율법, 곧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새로운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율법의 특징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율법은 돌판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쓰여집니다. 새로운 율법은 돌판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쓰여집니다. 본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돌판에 써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직접 율법을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일방적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돌판에 쓰여진 내용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인간의 순종은 자발적 순종이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의 특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과거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전도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또 이사야서는 레위 지파가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과거 옛 언약에 속했던 사람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장에게 가서 매번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그 어떤 책 중에서도 히브리서만큼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책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는 교회가 가장 신성시하는 예배와 성전과 제사장을 바꾸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만약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본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만약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날 우리 청파동 교회를 방문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가장 먼저 무엇부터 바꾸라고 요구할까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면 교회는 부패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개혁하지 않는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대상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파동교회 본당 의자에 천가리 공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시작하면 돌아오는 주일부터 새로운 의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적어도 다음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친절한 교인들입니다. 누가 교회를 찾아오든 새로운 분이 교회를 오면 일단 환영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이 교회를 방문한다고 해서 인사도 하지 않고 불친절하게 맞이하면 그분은 두 번 다시 우리 교회를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 교회의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입니다.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은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입니다. 또한 시설이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면 누구나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임 목사의 설교입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은혜로워야 예배가 은혜롭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설교는 재밌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가 아니라 성경 중심의 바른 설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큰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친절한 교인이 되는 것과 깨끗한 시설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설교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와 장로님들, 우리 항존직, 우리 재직들은 우리 교회의 시설이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청파동교회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잔치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파동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파동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새로운 교우들이 환영받는 장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